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때든지예요. 앉아 있든지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알려주고 그리고요 손목에도 메고 그리고 이마에도 그리고 문설주에 들어갈 때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손에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요 모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그 신앙을 만들어 가고 그 신앙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그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읽어야 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성경은요 가장 큰 존재로서는 죄를 가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넣어놓은 책이라기보단 우리 인간들이 죄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 구원의 축복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목표와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그런 내용들을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서술시켜 주신 것이죠.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 나라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속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맞다면,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지켰다라고 하죠. 그 1차 세계대전이죠. 그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이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죠?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잡혀 있고 할 때 이렇게 그 손목에 전부 다 이렇게 팔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팔찌 안에는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정말 이미 몇천 년이 지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적으로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런 이제 의식에서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절대적이었고,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축복하셨던 부분 또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아니죠.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진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인간에게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진짜라면 말씀으로만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실제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죠?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되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오히려 교회의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나 세상의 어떤 영향들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끌어들일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만 세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을 따라가려는,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가려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중심 원리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우리 안에 이렇게 잡혀져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응답, 이런 것들의 부재, 그러니까 말씀의 부재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요.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그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뭐 세상의 어떤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많은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변화되지 못한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현장에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것은 크리스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의미에선 또 반대로 말하면 희망적인 것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시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도 맞는데,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종교인들에 대한 나보다는 좀 나을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저 사람들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또한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 시간
지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도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방법으로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음성으로 듣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신앙.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갔고요. 모세도 출애굽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고요. 예수님도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기도 하셨고요. 또 바울도 그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또한 성경을 쓸 때, 서신서를 쓸 때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많이 사용했다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신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어떤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전신갑주에서도 알듯이 전부 5가지 다 방어무기인데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만은 공격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처럼 내 전 삶이, 모든 나의 인생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집에 있고 앉아있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이죠.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손에 묶어놓고 이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손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상대를 볼 때,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전능자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이것들을 아는데, 그죠?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사실, 한국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옆집 아저씨가 어떤 삶을 사는지, 쉬는 시간에는 뭘 하는지, 우리가 옆집 아저씨를 알고,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하고 이웃사촌이기 때문에 알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방관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엄청 이렇게
많죠.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약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성경을 펴지 않아도 괜찮은, 굳이 설교를 듣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그냥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일요일만 별로 지장이 없는, 그게 별 상관이 없는,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크게 막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적당히 알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 신명기 6장에서는요 정말 그 삶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삶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중요한 것을 가르쳐라, 정말로 그 인생들이 100%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전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완전 뒤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나의 인생을 뒤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 성경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죠. 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심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덮을 것인가, 완전히 우리가 덮여버릴 것인가,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충만이라고. 진짜 삶의 영순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진짜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되새기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영순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기도하는 것뿐이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약속인가를 깨닫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알고 그치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해 나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알고 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한 주 동안 좀 확인하고 실천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리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100% 우리 인생 가운데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